우리 함께 촛불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기도합시다.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이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번잡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12월 6일 대림절 둘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대림초에 불을 밝히고 빛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온통 어둠에 눌리고 지쳤습니다. 작은 초를 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빈자리에 오셔서 빛을 비추소서.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억눌리고 고통받은 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랜 어둠에 무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소서. 분열과 갈등에 지친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빛으로 오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입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의 바로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거룩하로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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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무적이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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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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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 공동체가 고백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끝으로 유대 지역에는 침묵만 존재했습니다. 무려 400년의 기간입니다. 이 모든 침묵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차 하고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마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죠. 여러분의 이름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딴 그 복음들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전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2000년 하고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하듯이 요한의 신분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전령이 가져오는 소식을 일컬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는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라고 외치면서 신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백성들이 믿게 만들었죠. 오히려 백성들이 앞장서서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야만족과 도적, 강도에 시달리던 고대인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내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봐서 알지만 어제는 인민군, 오늘은 국방군이 지나갈 때마다 밥 한 끼 줬다고, 옥수수 한 개 챙겨줬다고, 실제로는 수탈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조자가 됐다라고 찍히면 죽는 현실이었잖아요. 고대인들에게 평화는 믿을 수 없는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당시 고대인들은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밖에 몰랐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의 틀 안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스스로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신화의 연장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제가 어떤 마을의 행차라도 하면 어땠겠어요? 행차를 앞두고 며칠 전에 전령이 나타납니다. 왕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황제의 행차를 예비하고자 마을에 야단 법석을 떨죠. 굽었던 길들을 바르게 합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합니다. 말이 심부름꾼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고위급 관료들이죠. 왕의 대리인입니다.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나타나면 유대 백성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생사도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심부름꾼들이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자 요한은 무명의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심부름꾼 치고는 아무런 권세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전히 세상의 이목은 힘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널리 전하는 데 앞장섭니다. 자연히 권세 있는 자들의 말에 힘이 붙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진 마구간에서 나셨듯이 복음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버려진 땅 광야에서 무명의 선지자의 목소리로 허공을 울리며 시작해요. 그는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나온 자들은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다른 의미의 생사 여탈권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죠. 옛사람은 죽이고 복음을 입어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줍니다. 황제의 행차는 껍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을의 외관을 정비하고 보기 좋게 다듬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행진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 앞에 나온 백성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겉이 아니라 내면을 정비합니다. 깨끗하여 줍니다. 겉으로 봤을 때 행색이 추레한 광야의 그야말로 광인이 이끄는 복음의 시작은 황제의 것과 180도 다른 것이었죠. 역사상 유례없는 환란이 닥쳤어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스테이 앳 홈을 했든 좀 바쁘게 지냈든 어느새 2020년이 마지막 달을 맞이했죠. 이 시점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봅니다. 그 길은 어떻습니까? 평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린다면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걷어내고 그 길을 곧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곧게 한다고 할 때 어떤 지형이나 지물이 아니라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왕의 행차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고통당하고 깎이고 다져지고 평탄케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왕의 전령이 강요했겠죠. 문득 우리 이웃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께서 반가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 할러데이 시즌에 한 두세 군데 정도 형편껏 선교를 해왔는데 올해는 못할 것 같았어요. 속된 말로 내 코가 석자고 모이지도 못하고 지난 여름과 가을에 제가 마스크 선교 협동조합 후원, 암환자 도네이션 등 선교 후원 요청을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부탁드려서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추우면 그분들은 얼마나 추울까? 그분들은 살이 애릴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분께서 성탄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목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구나.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후원 중에 가장 참여하기 쉬운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켓 같은 데 또 자주 가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음식 나눔으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있는 캔 음식 아니면 마른 음식, 뭐 시리얼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씩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거들어 다니려고 합니다. 항상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차에 실릴 정도로만 한 봉지씩만 픽업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협동조합 건어물들이 와서 수요일 날 또 제가 가는 김에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어떤 가정에서 그 편에 각 가정에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식 나눔 센터를 통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이웃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 가난을 강요해야 하는 슬픈 가장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실하다지만 영양의 균형은 맞춰졌던 학교 급식도 먹지 못하는 집에 갇혀있는 아이들, 또 아이들을 방치하고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싱글맘들, 그리고 도와줄 가족이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2장씩 끼고 마켓에 장보러 다녀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 우리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극장의 관람객처럼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절기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만 결심하고 마는 시즌도 아니잖아요. 예수의 길을 걸어야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비전으로 한 걸음씩 걸어야죠. 세례자 요한의 광야의 외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리는 어둠의 권세는 무엇인지 되묻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가로막고 있길래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지, 그 외침에 수신인이 되어서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 또한 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타인의 의견에 굴복하여 외면화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딱 보고도 몰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증상들 중에 하나가 냄새에 맡는 것, 후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람 냄새, 삶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치워야 할 그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집착이 너무 많고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나만 너무나 불쌍해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물어보기에 참 좋은 계절이 바로 지금이에요. 밤은 깊어가고 낮은 짧아집니다. 소멸하는 기운이 가장 강한 이 계절에 우리 안에 남몰래 자리 잡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끗하게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평화,
라고 하면 박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리는 자는 창과 칼로 대가를 치릅니다. 그 평화의 수혜자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정복된 자들에게 평화는 신음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은 강요당한 침묵일 뿐입니다. 그 평화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깔끔하게 평탄하게 제거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위장된 평화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평화의 인사 때 나누는 주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박스 크리스티 주님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타인을 향한 애정이 싹 트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썩어져가는 세상을 못 본 척하지 않고 곳곳에 애정이라는 클라락스를 뿌려서 더 이상 탐욕의 곰팡이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죄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삐뚤어진 것을 곧게 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쳐진 소리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며 벌벌 떨고 희생되어야 하는 그런 생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권리를 가졌습니까? 참된 평화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의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소리가 나려면 공간이 있어야죠. 피리가 그냥 막대기로 돼 있고 그 속에 공간이 뚫려 있지 않으면, 또 바이올린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면 울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이 다시 세례자 요한의 입에서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오늘 이 냉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비워져야 되겠죠. 대림절에 이번 대림절에는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겠어, 신약을 다 읽어보겠어, 이런 야심찬 계획보다는 덜어내고 비우는 모습이 저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매일 촛불과 음악을 통해 침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잣거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광야에 스며들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누추한 요한을 통해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 관심을 받는 영향력 있는 존재의 입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작은 소리에 집중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로마의 평화보다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훨씬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손을 내밀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평탄케 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